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Dear God, thank you for giving us the opportunity to worship you and study your word. Thank you for keeping us safe, and I pray that you will continue to watch over us. I pray that the things we learn today will remain in our hearts and minds as we live through these difficult times. In Jesus' name, amen. Today's passage is John 2:13-17. When it was almost time for the Jewish Passover, Jesus went up to Jerusalem. In the temple courts,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others sitting at tables exchanging money. So he made a whip out of cords and drove all from the temple courts, both sheep and cattle. He scattered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To those who sold doves, he said, "Get these out of here. Stop turning my Father's house into a market."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i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사랑하는 유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BBS를 통해서 우리 교회 유치부 친구들 그리고 아동부 친구들이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특히나 우리 유스에서 윤희와 현희와 윤서와 세린이가 또 프레이스므로 많은 수고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BBS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났는데요. 우리 유스 수련회도 이제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수련회를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은 Convenient Worship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 시대는 어떻게 하면 편리할 수 있을까? 편리함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더스트리가 편리함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줄까? 어떻게 하면 편리한 물건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발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도 우리가 굉장히 편리해졌고요. 컴퓨터도 더욱더 편리하게 우리에게 컨비니언 해줄 수 있도록 발전을 하고 있고요. 맥도날드를 가면 편리하게 사람이 아닌 로봇에서 주문을 바로 할 수도 있고요. 핸드폰 앱만 있으면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을 할 수 있고 배달도 바로 오고요. 그리고 핸드폰 앱으로 저 멀리 있는 자동차에게 시동을 걸 수도 있고요. 그 시동 걸린 자동차가 운전사가 불편하게 운전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혼자서 어로파일럿 모드로 해서 운전을 해주는 그런 편리함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불편한 것들을 편리하게 바꾸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 시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편리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편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발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호영이가 우리에게 읽어준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비둘기와 양을 파는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시고 돈 받는 사람의 통을 뒤집으시고 상을 엎으시는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그런 장사 같은 것들을 다 치우고 싶으시고 깨끗하게 만들고 싶으셔서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셨구나.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라고만 이해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성전을 그저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과연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장면 속에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셨던 이유는 그저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동물을 쫓아내시고 돈을 엎으시고 상을 뒤집으셨을 정도로 분노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예배드리는 그 마음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꾸짖으시고
그것에 애통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6월절 기간이었는데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지켰던 절기입니다. 이 6월절 절기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이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굉장히 명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장 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가축 중에서입니다. 영어로 하면 livestock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6월절이라는 이 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모인다고 했죠? 바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맵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 중에 가운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전체에서 예배를 드리러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레위기 1장에 보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집에서 기르는 동물, 가축, 라이브스톡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예배 드리는 방법은 정말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예배 드리는 방법은 집에서 기르는 동물 중에서 그것들 중에서도 가장 흠이 없는 동물을 골라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맨 위에 보면 단지파들이 살던 단이라는 지역도 있는데요. 그리고 맨 밑에는 네게브 사막도 있습니다. 이렇게 맨 위에서 예루살렘까지, 맨 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모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모두 집에서 기르던 동물을 흠없는 것을 골라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트럭도 없고 차도 없습니다. 이 소나 양과 비둘기를 거기서부터 끌고 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었어야 하기 때문에 들고 오다가 이 가축이 넘어지거나 상처가 나면 다시 집으로 가서 다시 그 가축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가지고 왔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걸어서 그 가축을 데리고 온다는 것이 정말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함을 느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몸만 와서 성전 앞에서 돈을 주고 동물을 샀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예배를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나의 중심으로 드리려 했던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무조건 편리한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배조차도 내가 편리하기 위해서 내 입맛에 맞게 내가 편하게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이유는 그렇게 내가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한 내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기를 지나면서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정말 더욱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하려는 마음, 내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드릴까 그렇게 고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지금 집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마음 또한 변질되어서 편하게 드리려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불편하고 싶지 않은 마음, 혹시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 중심에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헌신과 얼마만큼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예배의 태도가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내가 예배라는 이름 안에 내 유익만, 내 즐거움만, 내 축복만, 내 기쁨만, 내 평안만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예배 안에서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는 지려는 마음을 없앤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안에서 즐거움과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즐기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다는 것은 동시에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가 동반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영상 하나를 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그린 일사가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을 우리가 다 같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외면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는 어찌하고 왔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집니다.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가 나를 위해 존재하기 시작하면, 내가 편하고자 드리는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 속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동시에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섰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내 몸이 편하다는 이유로 내 마음까지 편안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의 희생을 드리고 얼마만큼의 내 마음을 쏟는지, 이 예배 하나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희생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이 지나면서 집에서 예배드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이 내 중심적인 예배, 내가 편하고자 하는 예배로 변질되었는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내가 편하고자 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이 시간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아버지 내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불편한 것이, 주 안에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내가 하늘의 상급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유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 주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수련회에 나오는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 모두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정말 그 어떤 사고도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참된 예배라 부르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가 우리 수련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뉴스 광고입니다. 뉴스 수련회는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고 회비는 20불입니다. 수련회를 통해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피치나잇이 매주 금요일 8시에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요. 이번 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유스가 믿음으로 품은 체이스 땅의 원주민을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Hear the holy roar of God resound. Watch the waters part before us now. Come and see what He has done for us. Tell the world of His great love. Our God is a God who saves. Our God is a God who saves. Let God arise. Let God arise. Our God reigns now and forever. He reigns now and forever. Hear the holy roar of God resound. 여러분, 카나다 강림교회 뉴젠 채널 모두 구독하셨죠? 오늘도 지난주처럼 이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의 출석을 남겨주셔서, 또 혹은 전도사님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출석 체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한 주 동안도 주 안에서 거룩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